할렐루야.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귀한 위로와 또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낮춤과 베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한 원리를 배울 때가 있는데요. 가령 밥을 먹을 때에 우리는 먹은 것을 감출 수가 없죠. 내가 먹은 것은 나의 몸무게로 나타난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먹는 자신을 보면서 사람이 참 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눈에 문을 대고 또 모내기를 하는 것을 보면 벌써 1년이 다 지나갔구나라는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득 거울 속에 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름이 하나 늘었구나, 흰머리는 언제 이렇게 많아졌지, 그렇습니다. 세월은 막을 수 없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 일상에서 배우는 원리는 그만큼 실제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교사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이 많은 경우에 당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을 통해서 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데요. 오늘 본문 앞의 말씀, 이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으시면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마침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었지만 그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식사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식탁에 앉으시는데 그 식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두 번으로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7절 끝에 보시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 12절 처음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를 첫 번째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를 두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자기를 청한 자, 그러니까 초대를 한 사람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상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정말 간단한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교의 여러 문헌에서 나타나 있고 잠언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아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 모인 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석에 앉으려 했던 자들 중에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를 좋아하고 또 으스대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느 사회나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높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 그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도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을 청하여 접대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청하라. 이 말씀은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이야말로 복인데 도로 그 일로 인해서 청함을 받게 된다면 그 베품이 의미 없어짐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푼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갚음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대가는 그저 내가 베푼 만큼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갚음을 받는다면 그 영광이 훨씬 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끼리 뭉치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이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모일 것 같지만 사실 가난한 자들은 못 뭉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들의 모임이 더 훨씬 풍요롭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죠. 그에 비해서 가난한 자들은 뭉치기보다는 그 안에서 경쟁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기 살 것도 빠듯한데 서로 의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 인정을 받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가장 높은 자는 자기를 계속 낮추는 사람입니다. 또한 나의 베품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자신을 자랑하는 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 교회 내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심상치 않게 눈에 띄고 또 가끔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기도 한다는 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별의별 것을 가지고 다 막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학이나 학벌이나 금식기도 몇 번을 했다는 둥,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떤 체험을 했다, 어떤 사역을 했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다 등이 자기를 높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되 대가 없이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큰 자이며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덩치를 가졌으면서도 물 위로는 조그맣게 보일 뿐인 고래와 같은 사람, 빙화와 같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을 높일 줄 아는 성도, 또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성도,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어리석은 교만을 내 안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훈련해야 할지, 그리고 교만이 자신을 높이는 자들을 인정해주거나 높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 이유는 이러하다. 그리고 둘째는 청한 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 이유는 이러하다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탁을 앞에 둔 평범한 일상에서 이 하늘의 진리를 이끌어내고 계신데요. 자,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인생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더 가치 있게 하는 조언, 요즘 말로 한다면 인생의 꿀팁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잔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훈이 우리 신앙 안에 어떤 원리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겸손입니다. 자,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실 때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주목해서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신대원을 졸업한 후에 이제 서울의 사당동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이 신학과에 다닐 때의 일인데요. 자, 보통 한 학기가 마치면 교수님과 학과장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이 종강 파티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종강을 앞두고 학과장님과 교수님들과 함께 이 종강 파티를 준비했는데요, 평소에 갈 수 없는 좋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원수에 맞게 미리 예약을 하고 식당에 갔는데 넓은 방에 식탁이 이게 한 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과장님이 가장 중앙에 앉으시고 교수님들이 학과장님을 중심으로 이제 군데 이렇게 떨어져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빈자리를 학생들이 이제 채워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제 교수님들께 드린 이 선물을 챙기느라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자, 앉으려고 보니까 빈자리가 학과장님 바로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학과장 교수님은 이 강의 시간에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던 이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바짝 긴장한 상태로 강의를 들어야 했는데요, 자, 지금 그 학과장님 옆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음은 조금 불편했지만 다들 피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저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정말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반대편에 계셨던 교수님께서 그 자리는 모 교수님의 자리니까 곧 오실 거니까 그 자리는 앉지 말아라, 이렇게 좀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학생 중에는 누구도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앉았던 겁니다. 저는 앉아 계신 교수님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았던 빈자리가 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과장님과 멀리 떨어진 끝자리에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다르게 정반대의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끝자리에 앉으면 초대한 사람이 더 나은 자리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대신에 식탁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식탁은 일반적으로 영어 이 알파벳 U자와 이렇게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맨 아랫부분 이렇게 U자 이 부분이 가장 상석 주인의 자리이고 이 자리와 가까울수록 더 높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높은 자리는 주인의 왼쪽이고 그 다음 자리는 주인의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순서대로 이 자리가 배치되는데요. 자, 보통은 미리 자리가 이제 배정되어 있지만 때때로 자리 선택이 손님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러한데요, 손님이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초대된 사람들이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비유는 혼인잔치라는 배경에서 제시됩니다.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8절과 10절에 그에 대한 영광이 나오는데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과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자, 명령은 두 개이지만 하나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자, 보통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늦게 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일반 손님들이 도착한 다음에 이 잔치에 참석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다르게 정반대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끝자리에 앉으면 초대한 사람이 더 나은 자리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대신에 식탁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좀 말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높으시고 누구보다 강하시며 누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은 다시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겸손을 가르치셨고 친히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을 낮게 여기고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신앙, 이 모습 이대로를 만족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더 성장하기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살펴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청한 자에게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요, 12절에 청하지 말라, 그리고 13절의 말씀에는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초대하지 말아야 하고 누구를 초대해야 될까요? 이 초대하지 말아야 될 상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도로 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갚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식사 초대를 할 때에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들을 초대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부모님의 생신 때도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초대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저녁에 식사 초대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구를 초대를 할 수 있을까요? 부자를 초대할까요? 아니면 가난한 분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분을 초대할까요? 그렇지 못한 분들을 초대할까요?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히 식사 초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려 할 때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할 때에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관대하게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비를 베풀 때에 자신에게 갚음이 될까를 따지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리 계산합니다. 이것을 이 사람에게 주면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까? 내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계산 속에서 나에게 남는 것이 있을 때, 내게 유익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고 자비를 베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봐야 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습니다. 수고를 꾹 참습니다. 그런 일은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반대로 내게 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에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지금 나에게 손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더 큰 갚음으로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훗날 하늘에서 받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결국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상으로 업그레이드돼서 내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갚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영원을 위한 투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는 투자를 제대로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봉독의 권속들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상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겸손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계산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쫓겨나기 전에 미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삶이 내 것임을 아니고 내 모든 삶의 방식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높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앞자리일수록 높은 자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더 나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된 주일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낮춤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